네, 오늘 말씀은 지혜자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근본으로 하고 있고 또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늘 이런 지혜를 사모하고 또 지혜 얻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지혜가 또 부정적으로 또 쓰일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꾀라고 한다든지 또 오늘 계책이라는 말처럼 그 지혜가 누구에 의해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지혜가 정당하게 잘 쓰여질 때는 이게 하나님께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런 지혜가 잘못 쓰여지게 될 때는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도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지혜를 버리라.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이 지혜로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 단순히 그저 지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자가 늘 의식하고 있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혜자가 늘 생각하고 의식하고 있어야 할 태도. 첫 번째는요, 내면에 오염된 지혜를 버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오염된 지혜를 버리라. 어떻게 하면 지혜가 우리 안에서 오염이 될 수 있을까? 1절에 보니까요,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랬습니다. 관원. 여기서 관원이라는 말은 기본적인 의미로 다스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주권자, 지배자, 군주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런 군주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차려놓은 밥상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음식들이 좋은 음식들이 많이 올라와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양식 걱정하면서 근근히 살았는데 어느 날 왕과 함께 군주와 함께 이 엄청난 산의 진미를 마주하고 보니까 군침이 돌고 마음이 설레는 겁니다. 야, 이거 도대체 뭐부터 먹어야 되나? 그런데 그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여기서 삼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영화나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한 번씩 있을 법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마당에다가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자, 이제부터 편하게들 들라고 하면서 이제 주인이 자리를 비켜줍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눈도 깜짝 안 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가고 나니까 와, 이게 얼마만이야 하면서 닭다리 뜯고 서로 먹겠다고 아우성이. 그런데 간줄로만 알았던 주인이 잠깐만, 나 깜빡하고 한 가지 이야기 못한 게 있다 하면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정신없이 먹다가 얼음땡 놀이 하듯이 꼼짝도 안 하고 순식간에 또 얼어버리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주인 앞에서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놓고도 꼼짝 안 하고 있더니 주인이 떠나면 절제하지 않고 아우성이 벌어지는 이런 묘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였는지 하루는 목사님 댁에서 어쩌다가 제가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계획이 없던 건데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지금의 이제 호산이 많을 때죠.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제가 식당 빼고 가정집에 이제 가정집의 식탁에서 밥을 먹어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고 온 게. 그날따라 이제 또 신경을 좀 쓰셨는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드시고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제가 잘 못 보던 반찬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목사님 댁이라 어려워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제가 얼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밥만 그냥 먹고 있었습니다. 밥만. 바로 앞에 있는 그 밥만 깨작깨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고등어 구이가 있었는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걸 먹으려면 그 고등어 구이 멀쩡하지 않습니까? 고기 모양이. 그래가지고 야, 저걸 좀 흐트러야 나도 부담이 좀 덜 할 텐데.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젓가락 대기는 좀 그렇고 이 온전하게 한 마리 올려져 있으니까 이 먹고는 싶어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맛있게 구워진 고등어를 바라보면서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사모님께서 고등어를 젓가락으로 마구마구 찢어놓고 헤집으시면서 자, 이렇게 뜯어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고등어를 헤쳐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권위자 앞에서 얼지 말고 권위자가 없을 때도 권위자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정중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권위자가 있을 때에라도 이렇게 너무 경직되게 얼지 말고 권위자가 없을 때라고 해도 확 풀려서 절제하지 않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조심스럽고 정중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빼앗길 만큼 잘 차려진 이 왕의 잔치자리에서 절제하지 않고 자기 탐욕을 드러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막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어떤 면에서 왕은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지 못하게 만드는 거리끼는 존재. 내 앞에 있는 음식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는 거리끼는 존재.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 안에 있는 탐욕을 통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2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죠.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너의 탐욕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너는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절제하고 자신을 제어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식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네가 직면해 있는 상황에 마음이 빼앗겨서 탐욕과 교만에 넘어지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고 이때는 이때고.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는 이유는 내 안에 탐욕과 교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탐욕과 교만이 없다면 그때가 맞는 것이면 지금도 맞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닌 것이면 상황이 변해도 여전히 아닌 것이에요. 조금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주인 없는 잔치자리처럼 와, 내 세상이다. 주인 없는 잔치자리처럼 이거는 내 세상이야. 주인 갔어. 안 봐. 하면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지 말고 반대로 조금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주눅들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는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4절 말씀에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왜 지혜를 버리라고 말합니까? 사사로운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내 안에 탐욕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운 지혜. 내가 쓰는 지혜가 교만으로 부패해 있는 거예요. 사사롭다는 말은 개인적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지혜를 쓰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오염된 지혜를 버리고 탐욕이나 교만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나와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가 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죠. 내 앞에 계시는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의 해야 할 말과 행동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고 변화해진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여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기준을 내 안에 내면화시킨 그 오염된 교만과 탐욕으로 기준을 삼지 말고 내 앞에 계시는 그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지혜자의 시선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과 합하는 지혜는 헛되다는 거예요. 악인과 합하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쩌면 악의가 없다고 해도 내가 악인과 함께 하게 되면 내 지혜도 헛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어느 날 누군가가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함께 연대하고 함께 교제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교제 나누고 있는 그가 악한 눈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아예 같이 먹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1절에는요.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음식을 먹게 되면 조심하고 절제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음식 자체를 먹지 말라는 너 그거 입에도 대지 마. 악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와 함께 음식 자리에 있다면 입에도 대지 마. 왜 그렇습니까? 7절에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함께 먹고 마시고 있다고 해도 그거는 너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상대방이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괜찮아 먹고 괜찮아 하면서 권하고 있는데 딴 마음을 품고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데 왜 같이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도 그 마음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유가 뭘까? 악한 눈을 가진 자가 후하게 대접하는 이유는 나에게 더 큰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음식 차려놓고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올무에 걸리게 한다는 거죠. 상대방의 악의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거기에 섞이지 않아야, 그 올무에 빠지지 않아야 생존할 수 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의 이야기에도 이런 게 있죠. 옛날에 중국 초나라에 위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자가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명성을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은 장자에게 후하게 대접을 하면서 재상의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그 지혜를 이 나라를 위해 써주시오. 그러니까 후한 이 재물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대우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장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교제에 올리는 소를 보지 못했습니까? 이 교제는요, 왕이 하늘과 땅에 올리는 큰 제사를 말합니다. 그때 소가 제물로
바쳐진다는 거죠. 이런 제사를 위해서 제물이 될 소를 몇 년 동안 잘 먹이고 키웁니다. 그때 소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소인가 보다.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깨끗하게 목욕도 시켜주고 거기에 비단 옷도 입혀줍니다. 세상에 이런 호강이 어디 있나? 소팔자, 상팔자다 하면서 맛있는 것 몇 년 동안 먹고 살았지.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이 목욕도 시켜주지. 그러면서 비단 옷도 입혀주지 하니까 야, 이런 호강이 어디 있어 하면서 소가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태묘에 가까워지니까 큰 묘에 그 제사 지내는 곳에 가까워지니까 소가 이제 그때야 눈치를 챕니다. 아차, 내가 제물이었구나. 내가 오늘 죽는 날이구나 하면서 후회를 해도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가 한탄을 합니다. 내가 소로 태어나지 말고 차라리 보잘것없는 돼지로 태어날 걸. 장자는 높은 벼슬을 제안하러 온 사신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소가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차라리 돼지로 태어날 걸 그렇게 한탄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돌아가시오. 나는 차라리 진흙탕 속에서 스스로 즐기는 그런 삶을 택하지 천하에 얽매이는 삶을 택하지 않겠소. 돌아가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내리는 화려한 의복과 재상의 자리가 좋아서 그걸 넙죽 받아들인다면 나는 천하보다 더 귀중한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돼지처럼 진흙탕 속에 뒹굴면서 즐기는 편이 좋겠다. 그걸 택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정당한 말도 그것이 악한 눈을 가진 자와 합치게 된다면 너에게는 어떤 유익도 없고 헛것이 되고야 만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선한 뜻과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탐욕을 가진 자와 교만한 자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여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을 걸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좋은 뜻으로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중에 악한 뜻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엄하게 책망하시면서 경계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에 오염된 사사로운 지혜에 의존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겠지만 악인과 함께하는 지혜 역시 헛된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가오는 사탄의 생각과 합해지는 순간, 그들과 뜻이 같아지는 순간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열왕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의 역사에도 처음에는 이 왕들이 그렇게까지 타락하거나 부패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변에 탐욕을 가진 신하들이 교활한 보고를 하고 왕을 어리석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죄악으로 이끄는 생각인지 또 결국에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생각인지 지혜롭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라.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예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지혜는 부패하고 썩어버리고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라. 이거는요 15절, 16절, 17절이 하나로 연결된 내용이 15절에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가 즐거울 것이고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내가 즐겁겠고 16절에 네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유쾌 역시 즐겁고 기쁘고 즐겁다는 얘기죠. 1차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이렇게 네가 지혜로우면 내가 즐겁겠다. 네가 정직하면 내가 마음도 기쁘고 더없이 즐겁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17절에 솔로몬은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17절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저렇게 하면 큰 돈 벌 수 있는데 저렇게 하면 큰 돈 벌 수 있는데 한 번만 눈 감으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것 같은데 거짓말 딱 한 번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쉽게 한 번만 눈 감으면 될 것 같고 저런 방법 쓰면 돈 정말 많이 벌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정말 나에게 큰 유익이 얻을 것 같은데 죄인들의 형통은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인들의 형통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속이고 빼앗고 눈 감고 외면하고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4절에도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고 이거는요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무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허무하다고 말씀합니다.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의 재물에 주목하고 악인의 형통에 주목한 나머지 어리석은 자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악인의 형통, 부자의 재물에 주목한 나머지 죄인들의 형통에 주목한 나머지 자기 지혜가 정당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되었을 때 마음에는 거리낌이 남고 떳떳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날개를 내어서 허무하게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고 있느냐.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그냥 강하게 혹독하게 아이에게도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걸 눈물 쏙 빠지도록 호되게 야단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안 죽는다.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누가복음에서 주인이 사람을 초대할 때요. 사람을 초대할 때도 등장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에 강권, 이 강권이라는 말은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팔을 꺾어서 제압을 해서라도 데려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라도 사는 편이 더 낫지 않느냐.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자녀의 선택이라고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종교 생활의 목적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편하면 네가 해.
네 편한 대로 그렇게 해. 어떤 종교를 택하든 종교는 자유야. 종교의 자유 선포. 제가 가끔 신방을 가다가 보면 그런 이야기 한 번씩 듣습니다. 종교는 자유니까. 종교는 자유니까. 의로운 세상, 마음을 의지할 곳 없으니까 종교 생활이라도 해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자. 그게 목적이면 불교든 뭐 남유 호랑교를 믿든 상관없죠. 마음의 평안이 목적이면.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그것도 영원히 죽는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식 건강 챙긴다고 짠 거 가리고 탄 음식 가려서 먹이면서 왜 예수 믿게 안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건강 챙기고 그렇게 자식의 건강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왜 예수 믿는 문제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은요, 부수적인 결과예요, 결과. 부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선택이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그 기숙사에 있던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한 50대 그때 나이로 한 50대가 훨씬 넘으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였어요. 한쪽은 자기 선택이고 자유로 내버려둬야 되지 않느냐 이거였고, 한쪽은 여기에 말씀처럼 정말 팔을 비틀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게 해야 된다. 부모로서의 권위고 강제로라도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렇게 논쟁이 벌어졌는데 제가 어느 쪽이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종교는 자유다라고 했던 쪽이었어. 자식들 아무리 부모라도 그렇지. 부모라고 자식들 그렇게 강압적으로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끝까지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동안 했습니다. 한참 동안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녀가 예수 믿는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은 실족해 하는 눈을 빼어버리고 실족하게 하는 손과 발을 잘라버려서라도 구원받는 것이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겁니다. 물에 빠져 있는 자녀에게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살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려내려고 뛰어들어서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절에도 나오죠.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혜를 갖게 한다면 그 영혼은 죽음에서 구원될 거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될 만큼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나중에 진전되고 진전되어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요, 어떤 면에서는 생활의 지혜, 사는 삶의 지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지혜롭지 못하면 네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이런 배경, 이런 베이스, 암시까지도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혜가 내면의 탐욕이나 교만과 만나게 되면, 그런 지혜가 탐욕과 교만과 만나게 되면 오염된 지혜가 되어서 쓰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지혜가 중립적이고 온 정당하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한 자가 악하다면, 나는 그냥 나의 지혜로 살지만 이게 중립적이라고 한다고 해도 나와 함께 한 자가 악하다면 그 지혜 역시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시선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하고 주의하여 쓰게 될 때 지혜가 힘을 발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삼가 주의하여 쓰게 될 때 그 지혜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발휘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계책이 뛰어나고 꾀가 많으면 뭐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발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의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그러므로 지혜자의 시선 역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고, 살다 보니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쉽고 편한 방법이 눈에 보여지고, 또 그렇게 가고 싶을 때, 또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기도 할 때, 때로는 올무에 걸려 노예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자의 시선은 언제나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 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을 하고, 우리의 지혜의 힘은 하나님 앞에서 발휘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들과 같이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을까?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 부자의 재물에 주목하여서 그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가진 지혜가 쓰여지게 될 때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더 열심히 또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 붙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